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마스크 여러분들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다 비슷해가지고 백인이 많으시고 흑인도 몇 명 있기는 한데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과 고통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언제 웃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웃어본 지 몇 달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웃을 일도 없고 또 이럴 때 웃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고 뭐가 좋다고 웃는 거야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지 않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계속 살다 보면 이게 또 습관화될 수도 있고 일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을 수 없는 가운데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겁게 웃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징벌을 하시고 채찍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매맞고 그런 사이클, 그냥 그런 사이클, 그러다가 이제 늙고 세상 떠나는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섬기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축복받고 이 선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악순환의 사이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선순환의 사이클, 잘 섬기고 축복받고 더 잘 섬기고 더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도 좀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부드럽게 한번 하세요.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더 부드럽게 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삶도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을 통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2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죄 짓는 것, 이것을 보고 못 견디는 그런 하나님. 오늘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러는 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또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꽉 굳어져서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이 우상과 죄를 범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몇 사람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이 코로나 이상으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강하게 징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 몇 사람과 함께 강남의 룸사롱에 갔습니다. 술을 먹고 술값을 계산하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만 원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업주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룸사롱에서 200만 원을 해지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음식 먹은 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업소 주인이 김밥 천국에서 200만 원을 끊어줬어요. 부인이 그걸 봤어요. 아니 몇 명이서 김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200만 원어치 먹었느냐. 따져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하고 지금까지도 매맞고 있다. 지금까지도 매맞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성화는 오래 걸려요. 그러나 타락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술 먹고 유흥가에 가고 룸사롱 가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N번방 들어봤죠? 그런 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망신 그 다음에 더 큰 망신, 무슨 망신? 개망신 당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거, 우상적인 거, 향락적인 거 이거 깨끗이 떠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배설물처럼 깨끗하게 버리는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8부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흉악한 사람, 네 번째는 살인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음행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점술가, 일곱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곳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7번. 한 번만 나와도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어려운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재련해서 정말 이러한 8가지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겨서 모든 우상과 죄악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에스겔 36장을 읽었습니다. 긴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오늘 26절의 말씀, 26절. 그러니까 좀 외우기가 쉽죠. 에스겔 36장, 26절.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됩니다. 딱딱한 마음. 굳으면 죽는 거예요. 굳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우상과 죄악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36장 27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 사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과 정욕과 그리고 모든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없도록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이 승리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한번 입을 한번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입 크게 벌린 거예요? 입을 벌려보면 여러분 입속에는 이가 있고 이빨이 있고 혀가 있습니다. 뭐 어른이 되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냥 음식을 맛있게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급하다 보니까 그냥 혀를 씹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혀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혀가 이 때문에 이빨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씹혔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면 이는 빠져도 혀는 안 빠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혀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혀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가 상하고 이가 빠지고 이가 깨지고 이를 뭐 임플란트로 하고 그럽니다. 강한 이가 점점 더 빨리 망가지고 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한여름에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 갑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바람과 태양이 아이고 저 양반 안 되겠다, 외투를 좀 벗겨줘야 되겠다 해서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먼저 내가 하겠다. 한순간에 저 사람의 외투를 벗겨버리겠다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니까 이 나그네가 옷 벗겨질까 봐 더 잡아대요. 더 잡아당기고 더 붙들고. 그래서 강한 바람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태양의 차례가 됐어요. 태양이 조금씩 열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어 던졌다. 그래서 강한 바람보다는 은은한 태양이 이제 승리를 했다는 이제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열정도 있고. 그러나 여자분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고 그냥 식구들이 먹다 남은 그런 음식이나 먹고 쉬어 터진 거나 먹고 그냥 생선 같은 것도 머리나 먹고 꽁지나 먹고 잘 못 먹잖아요. 잘 못 먹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남자들이 일찍 죽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지금 평균 연령, 사는 연령이 남자는 79세. 평균 79세 살고 죽어요. 근데 여자는 한번 놀랄 준비하세요. 여자는 85세. 85세. 야, 여자들이 6년을 더 살아요. 그렇게 약한 것 같고 울고 힘들고 어렵고 밥도 제대로 못해도 먹고 굶고 그냥 그러는데도 여자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할머니는 더 강하다. 85세. 남자들은 79세. 강한 게 이길 것 같지만 부드러운 게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땅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도 받고 화평도 풍성한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옛날에 참 착했잖아요. 부드럽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소리도 못 내고 또 수줍고 얼굴 빨개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상, 험한 세상,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강해지고 짧아지고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화내고 웬만하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나? 저분이 옛날에 화내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습관적으로 화내고 야단치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말도 그냥 과격하게 하고 나가라는 둥 죽으라는 둥 그만둔다는 둥 아니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했는데 교회 한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내 집이 되고 내 안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 위에 없는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냥 함부로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일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굳어져 버렸어요. 간도 굳게 되면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는 겁니다.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음도 굳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 표정이 굳어졌어. 표정이 굳어지면 죽는 겁니다. 몸도 굳어지면 죽어요. 나이가 많으면 점점 몸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럽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부딪히고 넘어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굳기 때문에. 몸이 굳어지다 보면 죽고 죽으면 몸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죽고 생각이 굳어지면 죽습니다. 부딪히고 부서지게 되고 몸이 굳어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남과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굳은 사람이 됐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명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폭군이 되었고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교주되는 거예요. 교주되는 거, 이만이 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굳어지게 되면은 폭군되고 교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회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도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도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도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몸도 굳어지지 않도록 신앙도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는 것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과 죄를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살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 율례 또 오늘 본문 전체 보게 되면은 율례, 규례, 법도, 말씀, 율법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율례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 주시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해 주시고 소산이 풍성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종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은 거기 열매가 맺혀져요. 시편 1편 3편 또 예레미야 17장 8절 에스겔 37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달마다 그 정도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29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인 축복, 맞춤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 맞춤 축복.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선물, 종합 선물 세트 받아봤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종합적인 건데 다양하고 풍성해요. 선물 숫자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양은 풍성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하고 풍성한 종합 선물 세트, 종합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맞춤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나 이거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생각이 스쳐만 갔는데도 딱 이루어져요. 놀라잖아요. 아니 그냥 생각이 스쳐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고 체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생각만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이지만 제가 오늘 양복을 바꿔 입었어요. 새 양복은 아닙니다. 이제 동복을 입다가 오늘 춘추복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가벼워졌어요. 온도에 맞아야 되니까. 온도에 맞아서.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것은 이것은 몸에 맞는 겁니다.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몸이나 지금 몸이나 똑같아야 돼요. 15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몸으로 딱 맞췄는데 세월 속에서 5kg, 10kg 더 늘었다 그러면 양복 버릴 수도 없고 양복에다가 몸을 맞춰야 되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오늘 제가 이 춘추복을 딱 갈아입는데 얼마나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옷에 딱 맞으니까.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몇 킬로가 더 늘어서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쏙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맞춤 축복, 꼭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생각했던 건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표현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하고 풍성하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버릴 것이 없는, 정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응답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축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을 제가 읽었어요. 날 때부터 곱추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7살이 되었는데 17살 때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고 또 부모님이 또 공부도 학교도 이제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웃의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곱추 소녀에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근데 낮에 이렇게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이제 이런 좋은 봄날이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나무도 좀 보고 하늘도 보고 공기도 좀 마시고 이 대자연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한 30분 듣고 이렇게 오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자고 이제 다 나갔어요.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가서 좋은 의자 좋은 자리 다 차지했는데 이 17살짜리 소녀 이 곱추가 가보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 옆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보면서 야, 너나 나나 쓰레기 신세구나. 너나 나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그랬어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쓰레기통에서 이것저것 다 두줘요. 그러더니 뭘 이렇게 따로따로 해. 그래서 처음으로 이 17살짜리 소녀가 물었어요. 그 쓰레기는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쓰레기 중에서도 이 쓰레기는 갖다 팔면 돈이 되고 이 돈으로 약을 사서 우리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그런다고. 이 쓰레기를 팔아서 돈으로 약을 사서 우리 할머니에게 드려. 이 곱추 소녀가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돈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고 할머니를 건강하게 살릴 수가 있구나. 쓰레기는 쓰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이게 가치가 있구나.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부흥회가 끝났을 때 17살짜리 이 소녀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너도 잘 살 수 있다. 너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많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그 양로원으로 보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로원에서는 키 큰 사람보다는 키 작은 이 곱추 소녀가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어른들을 섬기면서 행복해졌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곱추는 더 이상 곱추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곱추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늘이 보낸 천사입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사명이 생기고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섬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교회 어떻게 섬길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섬기게 되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집에서도 섭섭하고 교회 와도 섭섭하고 왜 이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평생 이 섭섭병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를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동의 표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물질 붙들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얘기 많이 들어봐야 걱정만 됩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뉴스 앞에 맨날 뉴스 보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또 요즘 매스컴이 또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인이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뉴스 앞에 있으면 하나님 못 섬겨요. 사람 얘기 들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상과 굳은 마음 다 버리고 사람의 말,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시 섬기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